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시편 31편에 나오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구절입니다. 네, 이게 참 익숙한 기도문인데 사실 이 얼굴이라는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한 서사가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서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맨 앞에서 얼굴이 어떻게 죄의 상징으로 시작되는지. 아, 시작은 부정적이었군요. 네,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완전히 뒤집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사랑의 표현이 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걸어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그 여정의 출발점부터 바로 가보죠. 성경에서 얼굴이 처음 등장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랑은 거리가 좀 멀었다면서요. 네, 아주 멀었죠. 출처를 보면요. 얼굴의 첫 등장은 분위기가 꽤나 무거워요. 아, 그래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이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 그 구절이군요. 저는 그냥 노동의 고됨을 말하는 건가 했는데 굳이 얼굴에 흐르는 땀이라고 콕 집어서 말한 데 이유가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땀 흘릴 일 없었죠? 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굴을 타고 흐르는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에 땀이 흐르면 시야도 가리고 짜고 불쾌하고 그렇죠. 내 죄의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위가 바로 얼굴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징이네요. 와, 굉장히 강력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은 내 잘못과 그 벌의 무게를 직접 느끼는 곳, 이런 상징성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 맥락을 이해하면 왜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두려워했는지, 왜 얼굴을 가렸는지도 바로 연결이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커서 감히 쳐다볼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얼굴 자체가 내 죄를 증명하는 곳이니까 그 죄의 무게를 담고 있는 이 얼굴을 차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가 없었거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내 얼굴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가장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요. 이렇게 아담의 얼굴이 죄의 무게를 느끼는 곳이었다면 성경을 또 바로 이어서 이 상징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죠. 네, 바로 모세의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떤 반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성경을 보면 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났다. 네, 그 빛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하죠. 와, 똑같은 얼굴인데 아담의 얼굴이 죄의 결과를 상징했다면 모세의 얼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게 된 거네요. 완벽한 의미의 전환이죠.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점이에요. 분명 은혜의 상징인데 왜 반응이 기쁨이나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 두려움 안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뭐랄까 본능적인 두려움, 즉 경외감이죠. 아, 네. 그리고 둘째는 그 밝은 빛이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더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강한 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아픈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모세 얼굴의 그 영광이 역설적으로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던 얼굴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거울이 된 겁니다. 와, 똑같은 얼굴인데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정말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이처럼 얼굴이 어떤 관계나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출처에서 예로 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재회 장면 중 하나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서 20년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 세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온통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형이 400배로 되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형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게 그냥 두려워서 하는 아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그게 중요해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의 얼굴에서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용서와 환대를 본 거죠. 야곱이 상상했던 형의 얼굴은 아마 분노, 원망,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마주한 에서의 얼굴은 어땠나요? 오히려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분노가 사라진 형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요.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곧 관계의 모든 것을 확인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중요하군요. 출처에서는 이 개념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 연결시키더라고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네, 그 말. 이 말이 그냥 관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 선택들이 말 그대로 얼굴에 새겨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40 이전의 얼굴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크지만 40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세월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젊을 때는 감정이 표정에 바로바로 드러나지만 나이가 들면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도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깊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쁨, 슬픔, 인내 같은 감정들이 반복되면서 얼굴 근육이 달라지고 그게 주름으로 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과학적인 근거도 있죠. 결국 내 얼굴이 나의 역사책이자 정체성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상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얼굴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얼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시편의 기도로 돌아가 보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이 말이 정말 다르게 들립니다. 그렇죠. 이제 그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네, 이게 그냥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이 정도의 가벼운 요청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건 그분의 모든 감각과 관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감각과 관심이요? 네. 얼굴에 눈, 코, 귀, 입이 다 모여 있잖아요. 우리를 똑똑히 보시고 우리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겠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관심의 표현인 거죠. 와, 그냥 쓱 쳐다보시는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사랑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다윗이 말한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신 것, 즉 온전히 주목해 주신 그 행위 자체였군요. 바로 그거죠.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관심 자체가 사랑의 증거라고 본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명함한 다윗의 반응은 단순히 감사합니다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죠. 23절에서 외치잖아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게 바로 설교에서 강조하는 관계의 본질이군요.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토속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죠? 토속 신앙은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잖아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였으니 당신도 복을 내려달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사랑에 기반합니다. 거래가 아니라 신뢰 관계다. 네,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가 사달라는 걸 무조건 다 사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이에게 해로운 건 절대 안 사주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 와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상호간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요.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온 것 같습니다. 죄와 형벌의 상징이었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거울이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증표가 되고 마침내 사랑하는 이와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의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네, 그 모든 여정을 출처에서 인용한 찬송가 가사 하나가 정말 아름답게 함축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사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 그 가사. 오늘 이야기 끝에 들으니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한때는 두려움에 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얼굴이 이제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장 보고 싶은 대상이 되었다는 고백이잖아요. 맞아요. 설교자분이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누시는데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대요. 네, 다른 분들은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것 같다고 했는데 자기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냥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기쁠 것 같다. 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을 마침내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기쁨, 그냥 그거일 것 같다고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는 기도가 이제 정말 다르게 들려. 막연하게 복을 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온전히 주목해 주세요.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기쁨의 관계 안에 살게 해주세요. 라는 아주 절절한 사랑 고백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듭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출처가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도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그 사랑이 지금 당신의 얼굴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넘어서 이제 우리 자신의 얼굴이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얼굴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